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도는 그 확신의 근거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셨고, 또 그 확신의 내용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드는 자의 축복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 곧 두려움 없는 사랑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그 모든 확신의 최종적이고도 가시적인 증거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여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는 이 준엄한 선언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추상적인 고백에 머무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은 자, 그 마음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정직하고도 무거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내가 과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미혹,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우리 안의 사랑을 식게 하고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알겠는데 내 삶에서 보는 바 형제는 여전히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들의 연약함은 때로 나를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실패가 두렵고 관계의 상처가 두려우며 이기적인 본성 속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너무나도 거룩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현실 앞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 혹은 도덕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짓눌린 무기력한 믿음인가? 바라건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규명하심을 구하며 한 절 한 절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앞서 말씀한 이 사랑의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의 출생이 있다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선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요, 믿는 자, 피스티온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인데, 난자, 게겐네타이라는 말은요,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난자가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결과로, 새 생명의 결과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죠. 즉 믿는 자가 현재형 시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적 신앙이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면, 내가 믿어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결코 아니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곧 우리를 낳으신 중생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의 복음서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선포한 뒤 곧바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믿는 자가, 그 영접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난 것입니까? 혈통입니까? 좋은 신앙의 가문이나 좋은 종교적 배경에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육정입니까? 육체의 뜻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적 노력이나 본능적 열심으로 난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뜻, 즉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영접하게 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난 것인가?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난자, 게겐네타이, 하나님께서 먼저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완료형의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구원이요, 사람의 뜻, 즉 나의 결단에 달려있다면,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어제는 뜨겁게 결단했다라고도 오늘 이기심 하나에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결단이나 노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생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출생, 즉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닻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나의 연약한 의지나 감정에서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출생 증명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사도는 그냥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그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저 에덴에서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그 원복음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훌륭한 교훈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인격, 즉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실체, 그 인격 자체를 신뢰하고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죠?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아주 뜨겁고 신비한 은사들을 자랑했고, 이런 걸 해야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요, 반박하며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라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역사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심령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향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기 직전에 2장 1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스스로 내가 살기로 결단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그 믿음조차, 그 은혜를 붙드는 그 손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함께 선물로 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나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생명을 잉태시켰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에서, 체험에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떤 감정의 높낮이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어떤 감정의 높낮이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찬양하다 눈물이 핑 돌고 설교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 오늘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내 믿음은 진짜구나 하고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선 지 1시간도 안 돼서 운전하다가 누가 딱 끼어든다고 혈기 한번 부려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배우자랑 말다툼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냉랭함만 남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기도 하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성경 읽는 것도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 읽고 11조 생활 잘하면 이만하면 나 뭐 괜찮은 신자이지 하고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혹은 너무나 피곤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줄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못 읽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러고도 내가 믿는 자가 맞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감정, 내 열심, 내 행위를 의지하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지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출생의 진실에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하나도 안 나도 주님, 오늘도 제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물론 감정이 동반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감정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온 병이나 사업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며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감정의 불이 일어나지 않아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주여 오늘도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면 이건 이미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의 온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감정은 흔들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감정이나 자기 체험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복음 위에, 확실하고 명확한 진리, 복음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없어도 괜찮고 마음이 메말라 보여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언젠가 다시 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해져도 여전히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생명 안에 뿌리가 내린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첫 번째 표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인데요.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반드시 낫는 두 번째 표지로 즉각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가족의 논리인 것이죠. 낳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에게서 난 자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태어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인격의 결함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를 거스르는 모순된 신앙인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면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억지로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마치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서로 피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피로 태어난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려도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온라인으로만 믿음 생활합니다. 이런 말들은 성경의 논리로 보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거죠.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머물러야 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의 자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한 아버지를 향해 올려드리는 가족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여 머리이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공동체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형제를 향한 미움과 비난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곧 머리이신 주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인 거예요. 불가능한 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피로 사신 지체, 그분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자녀들을 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투성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임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단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한 피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피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냉소와 판단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 저 형제는 도저히 못 보겠다, 저 자매는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 모순입니다. 모순.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육체의 속을 가지고 있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 같은 죄인, 거역한 반역 죄인을 참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 나와 의견이 다른 내 성격과 취향에 마음에 안 드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거. 그래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교회로의 모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가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사랑이 다시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두 번째 표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아버지께 속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명의 논리, 그 사랑이 실제로 흘러나오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표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 곧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보시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두 번째 표지를 더 깊이 풀어가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력, 다시 말해 어떻게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되는가를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절의 문장을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냐? 사도가 4장 2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니까 마치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사랑의 두 축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가시적인 증거라고 했다면 5장에서 사도는 하나님 사랑이 형제의 사랑의 근원과 동력임을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근원과 동력임을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의 논리는 언제나 순환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 그 하나님 사랑이 형제를 향해 흘러나감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근본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형태로 드러나는 관계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계명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다면 이 계명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사도는 이미 3장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요 단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을 낳고요, 사랑은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 즉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도덕적 감정이 아니라 구속사의 생명 흐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이제 우리를 통해 다시 형제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고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자기 감정의 사랑은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실패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에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복음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의 연료이자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관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우리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사랑의 열매는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의 전제이며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의 동력과 근거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둘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처럼 보였던 형제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원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래서 사도는 이 논리를 확증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는 하나님 사랑을 다시 정의합니다. 이것이니, 즉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계명들의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했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계명들은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다시 순종의 열매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덧붙이고 있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꿰뚫는 선언입니다. 왜냐? 구약의 계명들은요, 인간의 눈에 늘 무거운 짐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 곧 율법을 깨트리고 맙니다. 왜요?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감당하려고 한 그 시도는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구약의 율법이 처음부터 무거운 짐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근본에 담긴 본질은요, 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삶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즉 율법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였으니 이제 나와 사랑의 그 언약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무 공로와 아무 자격이 없는 그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요, 율법도 없게 되고요, 제사도 없게 되고요, 예배도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야 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피 아래에서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래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은혜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조문만을 보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언약이었던 율법이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규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짐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무거워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율법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요약이다. 즉 율법의 핵심 요약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사랑의 계시였고 그 사랑의 실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였고 십자가는 실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은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세우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율법의 정죄를 끝내셨고 그 피로 사랑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계명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은 외부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조문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내적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사랑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은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함은 계명을 지킬 힘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찬양 중에 눈물이 쏟아져도 여전히 미워하던 형제를 품지 못한다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죠. 하지만 눈물이 없어도 주님,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저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의 법을 새기신 증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요즘 예배가 무겁고 봉사가 부담스럽고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복음을 망각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계명은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이걸 무겁다고 느끼지 않듯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순종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잡아 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잡아 끌 때, 강권할 때 순종은 짐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벗은 자만이 사랑의 멍에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그 계명은 더 이상 율법의 짐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인 거예요. 준비. 왜냐? 세상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래와 조건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이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이어지는지를 증거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사도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법을 새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그 멍에가 가벼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멍에를 우리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순종과 사랑의 싸움에는 이미 승리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한 사도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느니라, 니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현재형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즉 이 싸움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무엇과 싸웁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사도는 이미 2장에서 세상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사회적 시스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체계, 곧 사탄의 통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래서 사도는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그 세력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사탄의 미혹으로 가득한 영적 전장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욕망과 교만을 부추기며 하나님 사랑을 식게 만드는 거대한 반하나님적 힘이 바로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풍조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 내가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죠. 즉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출생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가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미 이 점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도덕적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존재의 근원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씨, 곧 성령께서 심으신 하늘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더 이상 죄를 좋아하거나 죄 속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본질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단지 종교적 결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옛 본성, 세상에 난 생명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범죄하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죄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의 영이 죄 가운데 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 속에 머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의 실제적 근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세상보다 강한 생명력이 이미 성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훈련된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의 정욕과 싸우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우리의 내적 갈등조차 그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는 신앙은, 내적 갈등조차 없는 신앙은 이미 세상에 져버린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순히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기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현재적인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과거의 승리, 부정과거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 니케라는 단어는 명사형이고 그 앞에 이긴, 니케사사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즉 지금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단회적으로 결정적인 승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 사탄의 머리는 완전하게 상하게 되었고요, 세상의 권세는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기었노라가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즉 이미 이겨놓으셨고 그 승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신 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단순히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 곧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주님의 승리에 참여시키는 통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힘으로 움직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로 흔들지만 믿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듭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믿음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결과를 따르게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며 내 안에 불신함과 절망, 탐욕과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도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몰아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려도 믿음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믿음은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정복한다라거나 세상보다 불의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거슬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랑하는 것,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세상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그 믿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보시면 사도는 승리의 선언을 수사 의문문으로 확증하며 쐐기를 받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1절의 선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는 말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 증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하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의 도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왜 세상의 압박에 눌려 죽을 지경입니까? 남들만큼은 살아야 된다. 내 자식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이 굴복당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 아래 못 박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도달하는 승리의 절정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가벼운 멍에요, 자랑스러운 멍에로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싸움의 결론은 단 하나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에서 나온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요란한 소리, 흔들리는 감정, 실패의 자리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승리하신 어린 양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